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신통 11번째고요.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곧바로 성인인 것이니 응당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스님, 견성이 진짜 깨달음이면 견성하고 나면 사람이 막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통력도 부리고 자기 전생도 보고 남들 전생도 봐주고 척 보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려주고 로또 번호도 좀 점지해주고 힘든 사람들 탁 만져주면 병도 다 낫게 해주고 막 축지법도 쓰고 온통 신통력을 막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생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스승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스승은 옛날에 뭐 계룡산에 많았다라는데 요즘에는 이런 스승이 계룡산 산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속에 가면 또 많아요. 온갖 신통 변화를 보여주는, 혹은 실제 보여주는 건지 몰라도 보여주는 척하는 뭐 그럴싸한 분위기를 풍기고 인상을 풍기고 척하는 모습을 풍기는 걸 통해서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통자지하고 나와 다른 이런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깨달음은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통자제함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걸 보여줄 뿐이지 없는 걸 새롭게 보여주는 건 그건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 아주 중요하게 들으세요. 부처님에게만 있는 거는 진짜 도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부처님에게도 있는 도를 가르쳐주는, 직지인심에서 가르쳐주는 그게 진짜 스승이지. 여러분에게는 없는 데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오랜 수련을 통해서 오랜 수련 끝에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터득했다.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이 나는 생겼다. 난 이걸 봤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거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는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불생불멸법, 이미 있는 것, 본래 갖춰져 있는 것,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 본래 구족이라고 하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 절대 훼손될 수 없는 것, 절대 오염될 수 없는 것,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내가 늘 이 속에 있고 늘 이 속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 깨닫지 못한 사람도 100% 쓰고 있는 거. 깨닫고 보면 야이씨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걸 스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깨달은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 오히려 깨닫고 나니까 세상 정말 제 손바닥 안에 정말 있네요. 뭐 정말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네요. 막 너무 환희심에 젖어들고 순간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 병에 걸린 상태예요. 마취된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큰 스님들이 딱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아나무인으로 막 떠들고 다닐 때 그때 그냥 냅둬라. 잠깐 떠 있을 때인데 냅둬라 그냥. 저절로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나면 저 기세가 확 꺾일 거다. 기세가 확 꺾일 때까지 그냥 냅둬라. 어떤 사람은 허니문의 시간이다. 그 시간 그냥 즐기도록 냅둬라. 그때는 막 그냥 큰 스님 멱살도 잡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냥.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 체험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대단한 척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니도 있고 나도 있는 건데 나만 있다 이렇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막 대단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이 법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단한 스승일 수가 있어요. 너와 내가 똑같아지는 건데 이 공부는 둘이 아니게 되는 공부인데 그냥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그럴싸한 스승인 척하고 스승 코스프레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척하는 거, 그거는 나한테만 있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체험하지 못한 나만 체험한 뭔가가 있어 하는 거를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하고 주머니에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선사 스님들은 스승의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 주먹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뭔가를 끝끝내 보여주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탁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간 걸 봤더니만 빈 주먹이다, 아무것도. 왜? 진짜 귀한 보석은 다 각자 자기 안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 한 몸에 큰 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년, 20년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안 찾아가 본 데가 없다 그래요. 어디를 찾아가 봤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큰 스님이라고 소문난 곳 다 찾아가 봤고요. 뭐 용하다는 점집 다 가봤고요. 심지어는 무슨 뭘로 치유한다 하는 곳들 다 찾아가 봤고요. 무슨 자연 치유한다, 별의별 치유 단체 다 찾아가 봤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도움된 데도 있긴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뭐 약간의 도움된 데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나중에 감아보면 임시 처방밖에 안 되지 도움이 별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이 갔던 곳의 90% 이상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반대였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었다. 심지어 나를 뭐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나마 가장 좋은 거면 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라, 수행해라, 그 정도면 그래 가장 훌륭한 분들이었다. 나한테 그래 크게 바라는 거 없거나 아니면 조금만 바라니까 그나마 기도비 내고 내 축원해 줄 테니 가서 기도해라,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 힘든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 이 세상의 약자들은, 힘든 사람들은 지푸에게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참 조정해서 그런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통자제함, 뭔가 이런 거에 기대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대단한 걸 주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제가 그래요. 진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뭐 유튜브 들으면 되는 얘기 다 제가 숨긴 게 하나도 없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뭐 그래도 자꾸 이렇게 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 저도 뭐 독특한 거 뭐 특별한 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찾아오겠다 하시면은 먼저 그 얘기부터 드려요. 찾아오시려면 어지간하면 안 오시는 게 좋은데, 오시려면 뭐 기대하지 말고 오시라.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치유 못 해드린다. 낫게 못 해드린다. 뭐 그것도 것도 저는 못 드린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와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병,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그걸 온전히 허용해라. 그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 그 이상을 원하면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있는데, 난 받아들일 자신 있는데 이걸 그래도 내가 좀 한마디 더 듣고 내가 하면 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저에게 제 손 한번 잡으면 뭔가 뭐 기운을 받아가서 날 것 같은 이런 허망한 착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오지 마라. 아니, 저는 제 손을 잡아서 날 것 같으면 저는 완벽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전 제 손을 달고 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축농증도 있고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목도 안 좋고, 제 손 한번 잡는다고 무슨 에너지를 받고 기운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또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면 저도 그냥 잡아는 드리죠. 그냥 팬 서비스로. 이게 진짜 나으니까 받아주겠어요? 잡아주겠어요? 근데 그 연극에 그냥 응하긴 하죠. 저도 그냥 왔으면 기왕 왔으니까 그냥 응하긴 하는데, 그분도 그냥
그냥 하시는 거고, 저도 그냥 하는 건 하지만 실제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은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다. 그런 용 빼는 재주가 없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그 신통자지함 속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기 안에 치유의 힘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안에. 이런 신통자지함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추구하다 쫓아다니다 끝나버려요. 그 진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진정으로 온전히 이것과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되고 진실과 하나가 되고 불이법 그것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근데 이 진정한 치유는 호들갑스러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제 낫게 해주려고 하면 뭔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뭐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뭐 방방 뜨면서 뭘 한다든지 뭘 몇 시간을 두들기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런 거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도 평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뭔가 그런 것 속에 진짜 진실이 있는가? 그 제가 절을 하면서 나는 49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많은 분들이 스님 그러면은 스님 막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 그냥 기도만 해주더라도 그냥 법문만 해주더라도 그냥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저는 보여주기식의 막 푸닥거리 하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49제 의식을 하면요. 저도 이제 그래요. 옛날에 49제 연부를 막 할 때에는 이게 뭐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의식을 할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요령을 흔들고 하면 제가 그냥 그때같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같이 이렇게 그냥 공부의 순간이랄까? 그냥 내가 명상하는 순간이랄까? 내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두세 시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이 연불의 주면이야. 그거는 어찌 보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에 드러난 형식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형식이 거창해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죠. 요즘에 막 새로운 이런 사찰들 보면 연불 의식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음식도 그렇게 거창하게 안 차리고 그냥 뭐 마음 한번 관해주고 명상 한번 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잠시 앉아 있다가 법문 한번 듣고 끝나고 이러는 49제 하는 절들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상, 형식, 격식 이런 걸 깨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도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제가 처음 이걸 읽을 때 이 답을 듣고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남들이 욕할 텐데 진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울 스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경솔하게 미친 소리 좀 하지 마라. 미친 소리 좀 작작해라. 그건 다 미친 소리다. 스님 견성했으면 깨달았으면 뭔가 신통력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막 변화무쌍한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신비로운 힘을 쓰고 말이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삿됨과 발음,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삿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삿된 것과 바른 건지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뭔가 막 겉에 드러난 뭔가 이렇게 삿된 거 많잖아요. 삿된 거. 근데 우리는 이 모양에 빠져있는 중생들이다 보니까 삿된 거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삿된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신통자제한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도인 행세를 하는 병자들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 사땜입니다. 그거는 발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신통자제함 이런 거를 은근히 이게 부리진 않더라도 부리는 척하거나 은근히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그래요. 뭔가 중생은 모르는 뭔가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 딱 세워야 돼. 일단 자기만의 체험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바른 깨달음도 체험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저도 자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혹하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체험 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체험을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그 깨달은 분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체험에 대한 거기서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도 한번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 그게 공부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해요. 확실하게 방해합니다. 물론 그게 양날의 검과도 같죠.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야, 저런 일이 있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기를 삼게 해주느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단체도 보세요. 바른 공부 단체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체험에 대한 얘기만 막 계속 하는 단체는 잘 없어요. 왜? 하더라도 잠깐 하고 말지. 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땡과 발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은 퇴굴심을 일으켜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린다. 모두가 그대 같은 의심을 내기 때문이다. 보세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많은 이절저절 다니면서 질문을 해보면 신도님들한테 이번 생에 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발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 절에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도 옛날에는 뭐 부처가 된다고? 말이 돼? 열심히 기도나 하다가 근기나 조금 올리고 복을 짓고 하다가 나중에 다음 생, 그 다음 생, 수십 생 지나고 나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깨닫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나 같은 사람은 못 얻는 거야. 저 10년을 정잡을 한 스님도 못 깨닫는데 내가 깨닫겠어? 깨달음은 참선을 오랫동안 한 사람만 얻을 수 있어. 나같이 근기 낮은 사람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은 못 얻을 거야. 이런 착각. 기도도, 신도님들 사이에서 기도도 보면 기도 엄청 잘하는 막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얻겠지. 저 사람은 얻겠지. 나는 못 얻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닫느냐? 차라리 이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소 뒷걸음치듯이, 깨달음 얻는 걸 그런 얘기를 표현을 써요. 소 뒷걸음치다가, 혹은 발을 헛디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절 그 시절이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낯선 순간, 수행을 길을 쓰고 앉아서 내가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고 있는 동안은 못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제공해서 수행을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 이런 인과의 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비인비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간절한 발심은 있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론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임시방편이라고 해서 임시적인 수행 방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많은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느 순간 그 방편도 놓아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이거 방편인 줄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방편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좋고 연부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가나선을 해도 좋고 묵전선을 해도 좋고 윗바사나를 해도 좋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그런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깨달으면 막 신통자제해지는 걸 거야. 뭐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걸 거야. 이런 깨달음은 저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그런 깨달음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런 깨달음은 제가 그런 깨달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여간 공부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 보세요. 그런 신통자제함이나 깨달음에 대한 환상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려는 발심수행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린다. 퇴고심을 일으켜서.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왜 도는 부처같이 되는 거니까 신통자제해지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열심히 갈고 닦는 건데 나는 갈고 닦을 재간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하는 스님도 못하는데 제가자인 직장다니는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전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제가자가 깨닫습니다. 오히려 출가자는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수행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늘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틈만 나면 법문 듣게 되고 그게 더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출제가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출가라는 제도 이게 굳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저도 이 제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아예 그냥 이 겉모습을 이런 스님의 모습이 아닌 그냥 나가서 그냥 공부를 할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하고 저하고 티끌만큼도 차이가 있을까요? 스님과 제가자라는 겉모습의 그 헤어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냥 이게 스타일링의 차이? 아무 차이 없어요. 남자, 여자? 뭐 피부색?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수행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본질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는 내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스승을 찾아가야만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깎아야 돼요. 생업에 종사는 안 할 거니까 얻어먹어야 되니까 얻어먹으려면 이 겉모습이 출가를 해야 편하거든요.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부처, 노자, 소크라테스, 무슨 마하라지 마하리시, 뭐 에픽텍투스 모든 도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이비까지 막 용과 뱀이 섞여가지고 지렁이까지 섞여가지고 유튜브 속에 인터넷 속에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2년만 되면 그 용인지 뱀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안목만 생기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정말 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이 법문 듣다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때로는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스님들처럼 오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너무 어이없게 너무 뜬금없이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공부가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꽤 있다니까요가 아니라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시대예요. 요새는 지금의 시대가 참 신기한 시대. 깨달음이라는 그 막 거창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풀을 걷어내 버리고 그냥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증문즉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 힘,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분수에는 성일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깨달음이 아니다.
누구나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고 나도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다. 여러분도. 그러니 너무 쉬운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저 위에 올려놓고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무지몽매한 중생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하면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도 못 깨달아요. 깨닫고 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거든. 그럼 깨달음을 던져버려요. 시궁창에. 왜? 아무것도 아닌 깨달음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상 속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서 또 나선다니까요. 깨달은 사람도. 그러니까 보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르고 뭐가 핫된 건지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견, 경전, 어록, 이 경전 공부도 중요한 거예요. 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도 중요한 거예요. 선과 교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 안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도노했는데 그 도노한 깨달음을 시궁창에 버려버려요. 이건 내가 찾은 게 이게 아니다 하고 이거 일리 없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비 체험,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선후, 본말을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일컬어 삿된 견해라 할 뿐 수학이라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공부에 있어서 본질과 지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은 다 지말적인 거죠. 근본에 대한 중심을 딱 잡고 이 자리에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편을 쓰는 건 상관없으나 방편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부분, 후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거에 얽매여서 방편에 얽매여서 방편에만 취착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불교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말적인 부분, 방편적인 부분,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나왔으니까 이 지말적이고 방편적인 부분만 확산되어 온 거예요. 분별망상의 지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방편이 진짜라고 오해된 불교를 우리는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도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스님 좀 사이비 같아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다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불교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더라. 왜? 지말적인 방편적인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왜? 내가 30년, 40년을 거기에 목매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놔야 진짜 한 발 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인들은 진우 스님이 너무 정말 이 짧은 말 속에 너무 깊은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공부인들이 선후를 알지 못하고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건 삿된 견해다. 정견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견이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하고 이렇게 법문 듣는 게 필요해요. 경전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설법할 때도 항상 경전, 어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제가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에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것도 가장 중요한 본질의 교리, 가장 원천적인 원천 텍스트, 원천 소스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뿌리 내린 채 나머지를 공부를 해 나가야지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니까야 그 방대한 교리 가르침 속에 늘 온 12처 사상제 3법인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못되게 만드니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뭔가 방편에 치우친 가르침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근본과 지말이 뭔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